오늘도 이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 11장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혈통을 또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26절까지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 어떤 이들을 우둔하게 하신 것은 오히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복음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원수된 자들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율법과 혈통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택하심으로 보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누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순종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하지 않음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이들도 사용하사 유대인들을 다시 다른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는 것에, 유대인들 중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을 구원하는 것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며 그렇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과거에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기왕이면 요즘 같은 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유튜브나 미디어가 발달한 이때에 TV에 한번 나오셔서 죽은 사람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면 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조작이라고 할 거고 어떤 이들은 그 방송이 재미없다고 보지 않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는 분명히 그런 미디어가 연결되지 않은 곳들도 있을 것이죠. 그런 것들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찾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어떤 이들이 보기에 이건 좀 너무 어리석지 않나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이건 좀 너무 어리석지 않나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지혜의 구원의 길,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단락을 마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님만큼 지혜로우며 누가 주님보다 앞서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보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에게 이제까지 들어왔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에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판단하지 말고 이 구원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사십시오. 두려워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찬양으로 구원을 이루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가끔씩 저도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불순종하게 하셨을까요? 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런 사람도 구원하셨을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까? 혹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게 하시는지, 사도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순종하는 것.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차를 잘 아시나요? 차를 분해해서 엔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엔진은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의지합니까? 차를 만든 이의 지혜에 의지해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핸들을 돌리는 것과 엑셀을 밟고 기어를 옮기는 것밖에 못하지만 나는 그 차를 운전합니다. 그 차를 만든 이의 지혜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지혜를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내 지혜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지혜의 구원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